자, 오늘은 현상과학과 역사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진화 논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오해가 좀 기본적인 레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에 대한 좀 오해가 있다거나 그 구분을 잘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두 개의 용어가 같기 위해서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같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과연 이 현상과학과 역사과학이 두 개의 범주로 구분이 가능한 그런 단어인가? 실제적 구분이 가능한가? 아니면은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인가? 같이 혼용할 수 있는 단어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자의 주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가 inconsistent한 내용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창조론자들의 오해를 이렇게 창조론자들의 주장을 좀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제 채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준 진화론을 굉장히 열렬하게 이렇게 옹호하고 디펜드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또 그분이 그 내용 안에 사실 일관성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욕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섞고 이러시는 것도 보고 또 이렇게 자꾸 자기 주장을 에디팅하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일단 제가 다 캡처는 해놨습니다. 다 일단 바빠서 다는 못하고 이렇게 많이 캡처를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장이 좀 바뀌는지 일관성이 없는지 또 그 안에서 잘못된 점은 또 무엇이고 또 오해는 무엇인지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분을 진화론자들이나 그 특정 개인을 이렇게 모욕하거나 뭐 이렇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앞으로 창조과학을 좀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주장들을 아마 일반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그 예, 안에 있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많이 오해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에 대한 오해에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과학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소설입니다. 네, 그렇죠? 성경은 고작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question mark 소설일까요? 그리고 고작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수천 년 전에 이게 약 2000년 전에 끝난 건 맞죠? 기록이 성경에 적힌 일들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에 뭐 스페시픽하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성경에 적힌 일들을 일반화하는 거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이고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 잘 모르시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성경을 버리고 과학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성경이 과학과 반대되는 위배되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성경이 과학과 이렇게 맞지 않는 대칭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은 오로지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약간 모호한 현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무튼 현실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은 현실이 아니에요. 또 여기 현실이라는 단어 reality 실제 사실이라는 거겠죠. 실제 사실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 적어놓은 기록물에 지나지 않는다. 또 여기서 정신을 차리세요. 이거는 뭐
약간 감정적인 표현인데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브레이크다운하고 이것이 많은 그 주장의 진화론적 주장과 이런 오해의 근원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기 위해서는 소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알면 되겠죠. 근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교육에 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소설이다 라고 자기는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죠?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좀 상반되는 것 같죠? 또 베드로후서에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예. 성경을 직접 기록하신 그러니까 제1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사람들을 뭐 로봇처럼 조종하신 건 아니겠죠. 물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록하셨겠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사람이 적은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 지은 책이다,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성경 자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자 혹은 유신론자들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과 성경 자신이 나는 이런 책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성경이라는 책이 2000여 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가 언어도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기록을 한 책은 맞아요. 예,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뭐 아람어도 있고 예,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저자들은 그 40여 명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문학 장르로 기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시를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역사서의 양식, 뭐 서신이 뭐냐면 그 편지죠, 편지. 예, 메일 형식의 그런 글도 적은 적이 있고, 뭐 예언서, 뭐 이렇게 각각 다른 장르, 그리고 단어도 각기 다르게 이제 선택한 단어들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성격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40명 중에는.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모세는 국적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 바벨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그리스 국적, 로마 시민도 있었고, 폴처럼, 예, 그러니까 시대도 굉장히 다르고, 자기가 속해 있던 뭐 제국에 속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다르죠. 예, 굉장히 높은 예, 사람도 있었고, 뭐 어부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부였죠.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바울과 사도 바울, 펄 같이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던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각각 움직이셔서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그의 영감으로 되어지고 완벽하고 무오한 그의 말씀을 만들어내셨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다양한 그 40여 명의 저자들의 다양한 글 쓰는 스타일과 뭐 인격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반영되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 이제 현대 사회와는 매우 다른 문화 가운데서 쓰여진 건 맞아요. 그렇죠? 그 원래 언어로부터 이제 또 번역이 된 거죠. 영어로 이제 처음에 번역된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그런 사회적 배경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그 처음에 기록된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지. 물론 이렇게 여러 번역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번역상에 틀린 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여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성경만큼 이렇게 필사본이 많이 보존이 된 책이 없습니다. 몇천 권이나 되는 그런 필사본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놀랍도록 일치하다는 게 고고학에서는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게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일리아드, 뭐 오디세이 이런 경우에는 한 서너 개 이렇게 원본이 남아 있는데, 서로도 굉장히 다른 그런 원본이 남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책들의 신비성은 의심을 하지 않지만, 성경처럼 몇천 개의 그런 필사본이 남아 있는 성경의 진본의 그런 진위 여부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공격에도,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그런 공격에도 살아남은 책이 성경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뭐 그리스도인이나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은 그런 점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프로치하는 두 가지 방법, 상반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exegesis라고 해서 주해,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이제 방법인데, 이것은 exegesis는 먼저 그 문장을 이해를 할 때 작가가 그리고 저자가 의미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문장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본문을 해석하여 이렇게 독자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스제시스, 독자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데 주해는 엑스제시스는 이제 문장의 의미가 독자가 아닌 이제 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문장의 저자가 의미한 바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스제시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 의미 전달이 무의미해지게 돼요. 저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이러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우리에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면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 원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해적인 방법, exegesis,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고, 사실은 많은 이제 신학교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exegesis적인 방법을 많이,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한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자들의 오해도 그분들이 뭐 어리석거나 뭐 교육을 안 받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많은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해석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던 내가 그 의미를 결정한다. 이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나 성경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일단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해석하는 그런 엑세제시스로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 성경의 원뜻을 이해를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정의는 성경이 한다. 성경에 따르면 성경이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또 이제 성경 자신은 이제 여러 가지 문체로 되어 있지만 뭐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학 장르로도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맥을 살펴보거나 문장을 살펴보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역사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왕조 때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화론자의 주장과는 반대대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것들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과학에 대한 정의로 와서 요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은 오로지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예,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뭐 경험주의적인 뭐 약간 모호하고 예, 그러긴 하지만 일단 예, 일단 과학을 정의하기 전에 창조론자들이 과학을 반대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나 과학을 모른다, 싫어한다, 교육 덜 됐다 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거나 그들의 주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과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해석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창조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질서와 균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법칙들이나 우주의 운행 법칙들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질서 정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 궁극적으로 이 우주가 균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따라서 그 창조하신 그 만물 중에는 그 창조주의 성품과 그런 인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과학을 정의를 할 때 오로지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실증주의 혹은 또 예, 경험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경험주의나 실증주의 뭐죠? 그 오직 예, 실험을 통해서 뭐 검증된 것만이 진리이다. 뭐 이렇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는 것을 이제 엠프리시즘 혹은 뭐 경험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 자체는 제가 논리와 믿음이라는 비디오에서도 잠깐 뒷부분에 언급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self-refuting argument, 스스로 논박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 자체가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예요. 관념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단어 자체, 그 문장 자체도 예, 진리가 아닌 거죠. 예, 스스로 논박하는 그런 예. 또 하나의 예를 또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 예,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스스로 논박하는 그런 self-refuting argument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이미 절대적인 진리로서 절대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그러면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주장에 의해서 스스로 논박되는 그런 예, 굉장히 예, 이런 쉽게 논박될 수 있는 그런 아규먼트입니다. 아무튼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과연 그러한가? 자, 우리가 그런 실험과학에 대해서 인류가 어떤 주제에 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 의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않건 간에 반드시 사실이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생각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우주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주는 이해 가능하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우주가 완전히 랜덤 플레이스고 뭐 이런 환경에서 다르고 저런 환경에서 다르고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균일하지 않고 다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그건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세상에 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뭐 말이겠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그것을 이제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유지하고 계시죠.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정확하게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또한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다스리려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를 뭐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인류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제 맹목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우주가 논리 정연하고 또 이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어떻게 이런 지식 체계가 가능할까? 어떻게 과학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보면 이게 보기와는 달리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주를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빅뱅이 있고 우리가 랜덤 유니버스에 산다면 왜 이런 법칙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근데 이 법칙이 원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그 arbitrary. 사실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없이 믿는 것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대답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이성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 우주가 빅뱅의 결과물이고 또 그 랜덤 뮤테이션은 사실 디렉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사고나 뭐 레디에이션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충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케미컬 리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랜덤하게 생기는 것이고 그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만약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물질들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수학과 같이 그리고 논리학과 같이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또 관념적인 그런 법칙들 그 법칙들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 관념적인 법칙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만약에 그 어떤 기독교에 대한 다른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지식에 필요한 이 어떤 모든 이러한 기반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혹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 비기독교인들은 뭐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을 알 수 있고 분명히 그들도 과학적 업적을 이룰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한쪽으로는 성경을 부정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암암리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성경적인 이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실험과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되풀이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과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을 이제 현상을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현상을 통해서 뭐 비행기를 띄운다거나 뭐 중력의 법칙이나 가속도 법칙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을 사용해서 뭐 물리적인 법칙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달 탐사선을 띄운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현상과학 현상을
연구를 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적용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면 실험으로 또 검증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실험과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 이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 데카르트나 베이컨이나 뭐 실증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창시하고 하신 분들,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찰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데이터를 또 분석해 가지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설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거나 이제 그것이 가설을 시험을 했을 때 이게 맞지 않는다, 실험 결과랑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빠꾸 다시 와가지고 가설을 또 세워야 되죠. 다른 가설을 관찰과 연구된 사실과도 일치하고 실험을 통해서 실험과도 일치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 번 반복이 돼서 그러면 가설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그러면 이제 법칙으로서 이제 확립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과학적인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제? 관찰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가설을 시험할 수 없을 때, 되풀이할 수 없을 때.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가정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어프로치가 좀 달라져요. 예.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historic science, 역사과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은 하죠, 물론. 그렇죠? 화석은 우리 앞에 있어요. 예. 관찰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물고기가 양서류를 진화했다 라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나요? 그것을 부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것을 증명 가능한가요? 그것을 되풀이할 수 있나요? 이 가설은 증명 가능하지 않고 되풀이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1차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냥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런데 우리는 현재 관찰하고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가정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까 과학적인 방법론 그 도표를 보셨지만 관찰도 불가능하고 실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이제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신봉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석은 자기가 나는 이것이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가 죽었고 그 죽은 자네가 우리 앞에 있다. 그것뿐이에요. 이 화석이 뭐 다른 것으로 진화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쵸?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자손을 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앞에 여기에 뭐 새끼를 낳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알을 낳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럼 자손을 낳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자손이 살아남았는지, 그 자손이 진화했는지, 다른 것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추측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런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찰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는 그런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이제 역사과학이고, 또 다른 말로 forensic science라고도 하는데, 이 형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있고, 그런데 죽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인 사람을 이제 찾고 싶을 때 과거 역사를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예, 그럴 때 형사 혹은 역사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쁠까요? 예, 범인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예, 물론 증인을 만나면 가장 기쁘겠죠.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 아, 나 이거 정말 봤다, 나 증인이다 라고 나왔는데 형사가, 아, 잠깐만 계셔보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만 가지고 범인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어, 어, 생각대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증인이 나타났을 때 역사과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증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보고, 증인의 말을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습니다, 뭐 칼을 가지고 저쪽으로 와서 저쪽에 칼을 버렸습니다 하면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확인을 해서, 아, 글로 따라와서 피자국이 있으면, 물론 그 사람의 말을 100%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 사람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 아, 칼이 여기서 진짜 발견됐네, 아, 이 증인의 그런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역사과학은 과학적으로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예, 뭐 증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재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결론,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예, 우리가 화석과 지층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뭐 발표된 논문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역사다, 이것이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다,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맞춰봤더니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반면에 진화론자들은, 아, 성경은 뭐다? 소설이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예, 과거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가진 현실을 가지고 뭘 이해한다, 현실을 이해한다, 뭐 이런 말을 해 가면서 과거를 재구성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적 기사를 보면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나요? 이화서를 통해서 과거, 인간의 진화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예, 앞으로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진화론적인 기사 나올 때, 예,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 진화론자들은 그 오픈된 마음으로 계속 바꿀 수 있구나.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뭐죠? 일단 벌어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일어난 일이에요. 예, 진화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창조가 되었거나, 그리고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성경 말씀대로 있었거나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과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뀐다는 것은, 어떤 증인이 나왔는데, 아, 증거가 나올 때마다 증언을 바꾸는 거예요. 예, 자기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예, 증거나 사실들이 발견될 때마다 자기의 과거의 증언을 바꾼다면 그 증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법정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뭔가 숨기고 있는 범인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죠. 예, 따라서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번복하거나, 혹은 또 앞서가는 그런 진화론자들이 계속, 아, 요건 아니고 요런 것 같다, 계속 번복할 때 우리가, 아, 요거 신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 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성경의 역사를, 아, 정말 이것이 참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컨시퀀스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것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닥칠 일이라는 것들을 또 성경은 또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지면은 그걸로 끝이다 라고 믿을 진화론적인 관점에 보면은 그렇게 물질주의적인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맞다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예, 그 센텐스가 우리 앞에 내려지는 그런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센텐스를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성경이 정말로 참인지 그렇지 않은지 심각하게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한번 진술을 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료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들이 그러한 증언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창조과학이고 용어 자체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란 단어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조금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계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과학 자료, 데이터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만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는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과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가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 지금 처음 나온 그런 사조가 아니라 1800년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르네상스 시대부터 예,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오래된 연대나 뭐 이런 동일 과정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질학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원에 가까운 그런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증인이죠. 과거에 대한 증언, 예,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배제한 채 이 이전에는 사실은 다 성경이 뭐 소설이라고 믿은 사람들 없겠죠. 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과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 증인을 배제한 채 관찰 사실만을 통해서 과거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아까 뭐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려는 시도 뭐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찰스 라이엘 지질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동일 과정서를 주장을 했어요. 사실 뭐 이분이 성경을 뭐 부정하기 시작했다 뭐 이거는 아니고 자, 이 이전에 제임스 허튼이라는 분이 1795년에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지구의 연대를 이제 의심하게 하는 그 이전에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고 성경에 있는 연대표나 이런 족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 지구의 역사가 약 6천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자 저와 같은 저는 뭐 일반인이지만 예, 연구하는 Answers in Genesis나 뭐 한국 창조과학회, 뭐 호주에 있는 CMI Creation Ministry International, 또 미국에 있는 ICR 뭐 이런 대표적인 창조 단체, 예, 창조론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6천여 년이죠. 예, 이러면 참 믿기가 힘든. 이렇기 때문에 연대 때문에 사실 성경에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정되고 소설이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eparate issue 이거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예, 아무튼 제임스 하튼과 찰스 라이엘이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질학의 원리, Principle of Geology 이거를 1830년에 썼고 이제 이러한 성경을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찰스 다윈, 예, 인본주의자적인 그런 책을 썼죠.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 예, 1859년. 예,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해서 성경의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1900년대, 200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소설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철학들이 과연 현재 사실만을 보고 과거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실증주의적인, 경험주의적인 그러한
태도가 과연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특히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찰스 라이엘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라이엘이 보시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현재는 과거의 열쇠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퇴적층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시냇물 졸졸졸. 그래서 강하구에서 이제 깎이고 깎여서 그런 디브리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퇴적층이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천천히 쌓였겠다. 현재가 과거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사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 그거 이제 찰스 라이엘이 주장했던 것들은 이제 영어로 uniformitarianism, 그러니까 유니폼하다는 거죠.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랑 똑같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굉장히 빨랐거나 이제 전혀 다른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catastrophe 영어로. 그래서 격변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격변설이라고 하는데, 과연 과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역사과학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관찰 사실만을 통해서 과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나무 이파리가 하나 있어요. 나무 잎이. 근데 그 나무가 저기 1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10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나뭇잎이 뭐 1초에 1m, 아니 1분의 1m라고 하죠. 1분의 1m씩 움직이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이 과거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딱 왔는데 나무잎이 에서 1분의 1m씩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은 동일과정설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동일과정설. 자, 지금 1분의 1m씩 움직이고 있고 100m니까 몇 분이에요? 100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00분 걸렸다. 과거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이 동일과정설입니다. 그렇죠? 증명할 수 있나요? 실험할 수 있나요? 그것을 반복할 수 있나요? 이거 뭐 증명할 수 있다, 실험할 수 있다, 반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해지죠. 왜냐면 우리 지금 관찰하고 있는 사실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지금 1초 전에 강풍이 지금 여기 불었었는데 이 나뭇가지가 흉 해가지고 여기 날라왔어요. 1초 만에. 그리고 땅에서 지금 1분에 1m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1초 1분 됐죠? 100m를 이동하는데. 요것이 이제 격변설입니다. 지금은 천천히 쌓이지만 과거에도 지금은 천천히 쌓이고 과거도 천천히 쌓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일과정설. 그리고 지금은 천천히 쌓이지만 과거에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격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그런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해석에 있어서 적용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일과정설과 격변설. 그래서 차이점은, 동일과정설은 뭐가 과거의 열쇠다? 지금 관찰, 현재가 과거의 열쇠다 그랬는데, 그 catastrophism, 성경적 창조론자들이 이제 격변론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증언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그런 증언, 그 증언을 성경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과거에 대한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과연 그 증언이 게시한 책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실제 증거들과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적인 이야기예요. 예. 현재와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가 과연 성경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이 옳지 않고 그런 동일 과정적인 틀 혹은 경험주의나 실증주의 이러한 그런 틀을 가지고 과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해하지를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예,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 일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한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다 배웠고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성과를 낸 창조론자들, 창조과학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와 같은 일반인은 그렇지만 그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신 과학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스트로맨 어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자료를 관찰을 하고 또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형성 과정, 지층이나 이런 화석의 형성 과정에서 이제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역사과학이죠. 예,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관찰하는 과정,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계관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른 강의들, 뭐, 많이 이제 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못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제가 부지런하게 이제 하도록 할 텐데, 이 점을 제가 반복해서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관의 차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 관찰과 그리고 해석 과정에서 이 세계관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예 하나만 우리가 들어보겠는데, 제가 이미 퍼블리시한 그런 비디오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 차이점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곡이에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옛날에 이제 간단하고 좀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녹화를 했던 그런 지층과 제목이 뭐죠? 지층이 격변적으로 형성되었는가? 뭐 이런 제목의 비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료예요. 이게 데이터예요. 습곡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지층인데 휘어 있어요. 예, 습곡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쵸? 큰 힘을 받아서 이 지층이 이제 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뭐 이 습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사실이 과연 이제 과거에 어떠했는지 과거를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과거 그러니까 동일 과정적으로 지금 지각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뭐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습곡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판 구조로 이제 판이 지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물리고 이제 이런 습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각이 이제 멘틀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섭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판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맞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힘들이 축적이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이런 습곡이 생기지 않고 지진이나 혹은 단층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예, 그래서 습곡이 지금도 관찰된다 맞지 않습니다. 습곡은 지금 자연 상태에서 관찰되지 않아요. 예, 만약에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은 보여주세요. 예, 자료랑 그런 지금 발생되고 있는 장소 그리고 뭐 사진이나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이제 진화론자 그리고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의 이제 주장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층의 형성 과정이 창조론자들은 굉장히 격변적으로 이루어졌다. 예, 지층의 형성이나 이런 화석의 형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한 2시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노아의 홍수와 이제 연관되어서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진술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성경에 따르면 굉장히 빠르게 1년 내에 이런 지층과 화석의 형성을 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지층이 사실은 4암이나 2암과 같이 굉장히 부스러지기 쉬운 그러한 재질로 돼 있어요. 예, 입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한 두꺼운 그런 지층이 90도로 휘어 있습니다. 거의. 예. 그런데 부러져 있지 않아요. 엿가락처럼 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이것이 굳은 다음에 휘었는데 안 부러졌던지, 굳기 전에 하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퇴적이 됐고, 그리고 퇴적된 층이 아직 석화되지 않았을 때, 콘크리트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이것이 아직 malleable, 이렇게 몰드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손바닥 자국도 내고 우리가 옛날에 장난치고 막 그랬었죠. 예, 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굳지 않았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굉장히 큰 격변, 지판이 지금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과거에는 격변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산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러한 것들이 휠 수 있었다는 것, 산이 올라가고 대양저가 낮아지고 골짜기가 낮아지고 이러한 격변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러한 휘는 지층, 습곡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곡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대륙이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열과 압력, 오랜 시간, 또 이 인터넷에 제 페이지에 댓글을 다신 분은 뭐 토양액화, 뭐 집안 이런 것들을 예를 드시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휘었다라고 하면은 입자들의 변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열과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변성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입자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변성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 진술에 대한 것과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지진이나 이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액화 현상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라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입자들과 층과 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들은 이런 고체나 이런 흙과 이런 토양과 같은 것들이 액체처럼 그런 강한 그런 충격을 받아서 액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액체라면은 여기에는 입자들이 다 섞여야 되겠죠. 그런데 액상화 현상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흔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지층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론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실험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되풀이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 우리의 해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실제 자료와 진화론적인 해석과 그리고 창조론적인 해석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다른 이유가 창조론자들이
그런 진화론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어떠한 선입관과 어떠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료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 대표적인 의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습곡은 지각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애초에 산이 솟고 땅이 꺼지는 것이 지각운동이다. 마르지 않는 진흙층이 아니라도 엿가락처럼 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그리고 관찰 사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만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페이퍼나 혹시 뭐 진짜로 굳은 이후에 그런 단단하게 된 암석이 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뭐 지각의 무게와 돌로 된 지층이 휘는데 필요한 힘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한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을 가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 지각의 무게와 돌로 된 지층이 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게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장들, 과학에서 이런 과학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과학을 함에 있어서 특히 과거 사실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어, 성경적 세계관과 그런 선입관이 그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오해들과 그런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논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논쟁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러한 것들을 또 이런 분들이 또 특징이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찰지가 된 그런 발언이나 뭐 반말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같이 인격 모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심각한 인격 모독이나 뭐 욕설, 뭐 이런 위협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법으로 해결하거나 뭐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어, 캡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안에 있는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런 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깨닫기를 우리가 바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마지막인데 이런 말을 하셨죠. 성경에 적힌 일들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세상 천지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몰라서 하시는 말이죠. 이게 그리고 성경에 적힌 일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게 sweeping generalization, 이게 일반화의 오류를 또 이렇게 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없는지, 어떤 증거가 없는지, 왜냐하면은 성경 옛날부터 이러한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제가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성경은 뭐 여리고성도 존재하지 않았고 다윗도 뭐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집트에서도 포로 생활을 했고 400년 동안 했고 뭐 바벨론에서도 7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민족적 뭐 자긍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무찌른 무슨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낸 그런 피겨이다 라고 말했는데, 다윗의 역사적인 기록은 그 당시만 해도 발굴이 많이 안 돼 있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다윗에 대한 그런 성경 내적인 그리고 성경 외적인 그런 기록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경에 다윗에 대한 그런 기록, 성경의 다윗에 대한 기록은 모르겠지만 다윗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고학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아수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는 성경에만 기록된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상의 나라다라고 했는데 아수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니느웨라고 요나가 이렇게 선교하러 갔던 그런 도시 있죠. 니느웨도 말도 안 돼.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 했는데 어떤 프랑스 외교관이죠. 외교관이 이렇게 사막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발굴을 했는데 대대적인 니누의 발굴을 해서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후도 없습니다. 이것만 강의를 해도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이런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이런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보고 자료를 들춰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한 사람도 폰티우스 필레이스 빌라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리고성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성경이 적힌 일들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세상 천지에 없다. 어떤 세상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화론자들은 좀 다른 세상에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면은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거의 한 시간이 넘었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구체적인 그런 증거와 사실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자신은 뭐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료를 관찰할 때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앞으로 놀라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며,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굉장히 달라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두 개가 결정되면 우리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